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최근 한국에서는 유명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피해자들의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몇 년 혹은 10년이 넘은 일을 왜 지금에 와서 폭로하는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릴 때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피해자의 아픔을 쉽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받은 고통을 쉽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 기사를 보면서 저도 저의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지난 학창 시절 동안 학교 폭력에 얽혔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맞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좀 제 얼굴이 크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얼굴이 크다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 생각해보면 다들 그러시죠. 외모 가지고 또 심지어 이름을 가지고 서로 놀립니다. 원래 그렇게 유치하게 서로 놀리고 놉니다. 하지만 지난달을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 저를 너무나 놀리는 친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서로 그렇게 놀리고 그럴 수 있는데 어린 저에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또래 친구에게 집단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다면 성도 여러분,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향해
언제적 일인데 지금도 그러니 왜 그 정도 일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니 충분히 그때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니 라는 말은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그런 폭로와 또한 글을 보면서 저는 먼저 다시 한번 용서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용서가 쉬우신가요? 사실 우리에게도 결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서, 그것은 쉽지 않다. 쉽다면 논의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쉽다면, 정말로 용서가 쉽다면 논의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이 세상 누구에게도 결코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용서란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용서가 어렵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의 그러한 글과 심경을 바라보며 참으로 다시 한번 용서가 쉽지 않은 거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한 채 과거에 얽매여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폭행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며 한 선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 이 짧은 말에서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원한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성도 여러분, 결코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청년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을 망칠 수는 없다. 과거는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은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에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변할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조금도 미래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용서가 어렵지만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밝은 미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 생각하고 또한 용서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 종이 길을 가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 다른 동료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가서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이 전후 사정도 없이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모습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동료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항의하지 못합니다. 그저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빚진 동료는 진심으로 애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원치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동료에게 참아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기다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방법대로 빚을 갚도록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의 동료를 옥에까지 가두는 이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비정해 보입니다. 무정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채무자가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해서 다음 달 생활비를 위해 저축해 놓은 돈을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기로 한 때가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왜 돈을 갚지 않냐고 전화를 하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꼭 갚겠다고.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음에는 꼭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오던 길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 간신히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비정한 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돈을 갚을 수 없어 감옥에 갇힌 채무자도, 그리고 그 주위에 이 광경을 지켜보는 다른 동료들도 공개적으로는 이 종을 비난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 모습이 너무나 매정하고 무정하지만 이 또한 그 사람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나 빌려줬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기에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종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초리로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매정한 종을 책망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 매정한 종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이 종을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소개되고 있는 어떤 임금 또는 주인입니다. 23절을 보시면 한 임금이 자신의 종들과 결산하기 위해 옵니다. 그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 앞으로 데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10,000달란트, 종종 설교를 통해서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돈을 오늘날 화폐 가치로 이렇게 계산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 저마다 그 기준과 또한 계산법이 달라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10,000달란트는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종에게는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명령하죠. 25절을 보시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 앞에서 그 주인의 명령 앞에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애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26절을 보시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성도 여러분, 이 종에게는 갚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에게 매달려 참아주소서, 다음에는 꼭 갚으리이다, 내가 꼭 갚으리이다, 애원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설령 주인이 한 번, 두 번 눈을 감아준다고 해도 이 종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돈을 갚겠다는 이 종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갚을 것이 없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애원하는 이 종을 주인이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놓아주며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은혜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종은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 종은 길을 걸어가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말씀드린 대로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동전 몇 입도 되지 않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죠? 멱살을 잡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조금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빚을 갚겠다고 애원하는 그 동료의 외침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옥에 가둡니다. 매정합니다. 너무나도 무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정한 종을 향해 오직 주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임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인은 그 종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주인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마땅히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결국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준, 내게 고통을 준 그 사람과 또한 피해를 입은, 고통을 당한 이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저 그 사람과 우리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제목을 조그마한 글씨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목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어떤 종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도리어 오늘 본문은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임금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임금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임금에게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갚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그저 엎드려 애원하는 일입니다. 갚을 것이 없고,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이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자는 말은 그저 값싼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신정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또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이 임금도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를 기꺼이 탕감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임금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이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임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천국의 경치, 천국의 풍경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리고 그 자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저 천국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시나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가족을 더 잘 돌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우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천국과 가장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이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리고 그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온갖 순환과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의 백성이 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용서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교우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후 손양원 목사님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되었는데,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다시 말씀 속에서 마음을 다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데 선동했었던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안재선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 병정에 찔림을 당하였고 또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 병정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미련한 닫혀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갚을 수 없고, 아니 앞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는 결코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과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늘 언제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배제하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망각은 가능할지 몰라도,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를 영어로 forgive라고 합니다. give up, 포기하다라는 구동사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죄로 인해 이기적인 우리가, 나 중심적인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면 혹 망각은 가능할지 몰라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그것을 계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이 더 화목하기 위해, 우리의 교회가 더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주저없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비록 가족이 그리고 형제가 너에게 죄를 계속 범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한 가정 그리고 진정 건강한 교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분명 서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한 서로를 용납합니다. 이 용서는 분명 그저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놔두는 묵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묵인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일을 보고서도 그저 못 본 척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그 전 단락을 보시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한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가되 그 모든 것은 용서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3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진리를 바르게 지켜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되 그 모든 것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을, 자비를 나누어야 합니다. 바이올라 대학교의 이 마이클 윌킨스 교수는 오늘 본문을 주회하면서 자신이 쓴 마태복음 주석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윌킨스 교수는 계부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계부에게 많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 계부는 이 윌킨스 교수가 10대 소년일 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또한 가족을 떠나버린 이 계부에 대해서 이 어린 10대 윌킨스는 큰 분노를 가졌습니다. 점점 그 분노는 비정상적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를 보는 순간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계부의 존재는 잊었습니다.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부가 자신의 가정 앞에,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그 계부를 보자마자 내 아내와 내 아이를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명한 아내는 이 아버지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아내로 인해서 이 아버지와의 어색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윌킨스 교수는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다시 보는 순간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겁에 질린 듯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윌킨스 교수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윌킨슨 교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계부처럼,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의 가족을 학대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식의 상처를 남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사실 계부에게 용서를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자비와 용서를 생각할 때, 또한 우리가 서로 그저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윌킨스 교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용서의 열쇠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행동에, 그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는 이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옥졸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혹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긍휼, 그 자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가 결코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를 단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용서가 꼭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서는 여러 수준과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용서에 대하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하여 이 용서의 원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 확장을 통해서 이 보일 듯 말 듯한 이 용서의 점이 조금씩 커지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서의 끈이 어느덧 아주 풀어져 결국에는 이 무조건적인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용서는 우리에게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를 단념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용서로 인하여 더 이상 지난날 과거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천국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천국에 분노, 미움, 증오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천국엔 그런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노,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가지고 절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지 않겠다. 난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간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조국,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요즘 제가 가장 소망하는 모습은 용서하는, 용납하는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입니다. 전에 제가 꿈꿨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 그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들어가 보시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화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나성환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완전하기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저 우리의 삶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윌킨스 교수의 이 예를 마지막으로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윌킨스 교수가 가르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가 인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 인쇄소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 꼭 갚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결국 갚지 못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일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쇄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고 갚겠다고 했는데 그걸 갚지 않고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학생이 용서를 구하자 인쇄소의 주인은 기꺼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무나 즐겁게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인의 말에 이 학생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너무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이 학생은 그 주인의 말을 통해서, 그 용서하는 주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런 것이겠구나. 다시 말해서 그 인쇄소 주인의 그 작은 용서가 이 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용서해 주실 때, 기꺼이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형제가 기꺼이 형제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 형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 원합니다. 교우가 기꺼이 다른 교우를 용서해 줌으로써 아,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세상과 다른 곳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리고 우리의 조국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